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매월 넷째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선교 주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코 우리 인간에게 헛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절기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일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오늘 유월절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인사가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절기를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달,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초 혹은 4월 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달을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 달로 정하셨다는 것은 출애굽 운동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에서 지칭되는 이 달의 시기는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민간 달력의 7월이며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이 달을 해의 첫 달, 즉 종교력에서 1월인 아비벌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5절에도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명칭은 후에 바벨론 포로기부터는 니산월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워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더서 3장 7절에도 아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라는 말로 아비벌을 포로기 후에는 니산월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출애굽 이후에 이 새로운 달력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구속의 역사의 분기점이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체험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구속 역사의 신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원력이 제정되는 것과 같은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는 과거 자연인으로서의 죄의 노예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AD와 BC가 나눠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인 BC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인 AD의 삶이 분명한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간단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젖을 먹고 밥을 먹어서 육체가 자라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모든 생활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나이가 두 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나이요, 두 번째는 영의 나이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이 임한 그 순간부터 첫 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영적으로 몇 살이 되고 있나요? 성경에는 크게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요, 아벨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인 것이죠. 죽음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생명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은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 책은 생명책이고 다른 한 종류 책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다른 행위록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져로 말미암아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계시록 20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주여 주님이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자는 성령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상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은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해내시는데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를 할지라도 부모님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부모님의 직분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부모님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모님의 영향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1대1의 관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배가 채워지지 않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내 구원은 내가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회개가 가능하지만 육체가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도 먼저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곧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진흙을 이개어서 형상을 만들고 가마에 굽습니다. 그러나 가마에 들어가 굽기 전까지는 흙을 이개서 부셔서 다시 빚어낼 수가 있지만 한번 가마에 들어가 불을 쬐고 구워진 이후의 도자기는 다시 깨서 또 다른 형상으로 빚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한번 구워진 도자기는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육체를 떠난 그런 영혼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는 겁니까?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가 집 안에 발라지는 겁니까? 집 밖에 발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집 밖에 발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집 안에서는 그 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는 밖에서 바릅니다. 밖에서 보이도록 바르는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 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바르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피는 믿음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당사자는 피를 보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피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보험 제도와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린 피를 믿는 모든 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입술로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보험의 원리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자기 뱃속에 있는 자녀로 지정했다 칩시다. 그러다가 아이를 해산하다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아직 성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보험의 피보험자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뒀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에
피보험자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이미 성인이 되기 전 어린아이 시절에, 아니 태중의 아이 시절에 어머니가 들었던 그 보험의 효력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음 같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혈은 마치 보험과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귀중한 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문설주와 인방은 우리 마음의 문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정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작년에 회개했던 죄를 올해도 다시 회개하고 지난달에 회개했던 죄를 다시 또 이번 달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시원할 때까지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속죄의 능력이라는 것은 감정과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가슴이 시원하다든가 막 감정이 뜨거워진다든가 비록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혈의 피는 우리가 감정과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이유는 물에 삶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야 하는 이 규례는 꼭 지켜져야 할 내용인 것이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즉 누룩 없는 떡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일에 급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략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곳의 풍속을 쫓아 살던 모든 죄를 버리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구원의 문제는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삶고 있거나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을 정도로 촉박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미지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체될수록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를 요구하는 선포를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처럼 복음을 듣는 그날, 그 순간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쓴나물을 먹을 때 느끼는 그 쓴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쓰라린 삶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아직 자신의 죄가 남아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 고기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번제로 쓰임받는 제물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또한 고기를 굽는 동안에 나는 연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시는 번제의 연기와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양을 세 부위, 즉 머리, 다리, 내장으로 나누었는데 양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양을 삶거나 날것으로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나누어서 먹거나 삶아야 하지만 구워서 먹을 때는 뼈를 꺾지 않고 전체를 구워서 나눠 먹게 됩니다. 이는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36절에는 이 일이라는 것은 곧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고 때으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식탁에 참여할 사람의 수요를 정한 6월절 식탁교제에서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제대로 먹지 못하였거나 교제의 자리에 참석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침이 되기 전에 고기를 다 먹도록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남은 고기를 모두 불태워 없애라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고기가 남아서 더럽혀지거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단지 배를 채우거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이죠. 어린 양의 피는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세 방향으로 역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주님의 보혈은 역사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라 할 때에 모세의 아내 드보라가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피를 주장할 때에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자에게는 그 죄를 주님이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면서 성소 즉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양심을 향하여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될 때마다 주님의 피를 고백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양심아 예수님의 피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까지도 깨끗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양심아 예수님의 피를 믿어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까지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렸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향하여 역사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참소를 향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참 마귀의 참소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입니다. 어제 회개한 죄에 대하여 다시 생각나게 하고 마귀가 참소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마귀 사단의 참소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야, 까불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럴 때 사단은 또 이렇게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어제 지은 죄 또 지었잖아. 거듭되는 죄 때문에 사단의 참소가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수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외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마귀야,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는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불법을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들 때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주장함으로 우리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참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선교지를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함께 중보하며 물질로서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 언약으로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참소와 양심의 가치까지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